8월서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살피게 되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비롯한 몇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이 로마 감옥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뭐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겨울엔 추웠을 거고 여름엔 덥고 그리고 어두침침하고 이루 말을 못 하겠죠. 그 환경을. 근데 거기서 참 그 서신을 썼다는 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얘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귀한 서신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를.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하나만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일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부산물이라면 우리의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스스로 끝장을 내버린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을 상실한 그런 인생일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두 번째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목적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 좀 볼까요? 본문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본문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1장 20절의 시작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좀 접근이 달랐어요. 뭐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 목적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귀하다는 말을 한번 언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언어를 찾아봤더니 메가 르노 이러더라고요.
근데 메가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한 말 아닙니까? 그 메가폰 할 때 이렇게 확성기, 또 큰 교회를 말할 때 메가처치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도 메가톤바라고 그러더라고요. 메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다, 높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더 이상 높일 것이 없는 최상급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래서 존귀라는 것은 가장 크고 높은 이란 뜻인데, 이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계의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최대치의 인생을 살게끔 했습니다. 뭐가? 이 목적이. 그럼 우리가 사도와 바울과 같이 영광스럽고 최대치의 인생을 살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되죠. 무슨 목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목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합니까? 내 몸에서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과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몸으로도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늘 이렇게 잘 쓰는 말 중에 헌신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신자가 뭐예요? 몸 신자예요. 헌심, 마음 심자를 쓰지 않아요. 몸 신자를 써서 헌신한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요, 몸이 안 가면 틀린 거예요. 몸이 가야 합니다. 몸이 가면 물질도 가죠. 시간도 가죠. 내 마음도 가요.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써야죠. 우리의 손도 잘 써야 되고요. 우리의 발걸음도, 특히 우리의 이 입술을 잘 써야 돼요. 입을, 말을. 그죠? 저 뭐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죠? 손에서 오는 것보다, 발에서 오는 것보다 입술에서 오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내 손도, 발도, 내 입술도, 내 눈도, 내 귀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말씀의 뜻은 조금 이렇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죠? 자, 여러분, 세계적인 그 명문대학, 보스턴에 있는 대학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하버드, 하버드 대학인데, 그 하버드 대학 안에는 그 대학을 아주 그냥 굉장히 혁혁하게 발전시킨 그 총장님들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 근데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나단 푸시 총장님의 이름을 딴 나단 푸시 라이브러리예요. 나단 푸시 총장님은
그 제도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을 개혁한 게 아니고요. 어떤 뭐 방침도 아닙니다. 이 총장님이 하버드 대학을 개혁을 하고 혁신을 일으킨 건 뭐냐면 학생들을 교육을 했어요. 학생들을 마치 고등학교처럼요. 벌써 좀 오래된 얘기니까 학생들을 고등학교처럼 강당에 모아놓고 총장님이 가르치시고 또 교수님이 자리가 비는 수업은 대신 가셔서 또 가르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중에 아주 특이한 어떤 가르침을 제시하시는데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 항목인데 뭐냐면 첫째, 학생들한테 학생 여러분,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쫓아갈 지도자가 있습니까? 둘째, 당신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이념과 가치관과 진리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학생 여러분은 함께 힘차게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끝으로 4번째,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 4가지를 찾아내세요. 이 4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찾아 읽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난 하버드 구경도 안 해봤어요. 보스턴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근데 이 나단 부시 총장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와, 나도 괜찮나 보네. 그랬습니다. 첫째, 따르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있고 말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쫓을 그 지도자 주님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 당신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념과 가치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누구죠?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그리고 영생의 이념과 가치관과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은 목청을 다해 힘차게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한 600개 있어요. 뭐죠? 찬송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특별히 보혈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4번째, 여러분은 힘차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우리는 다 있어요. 4가지가. 와, 이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뭡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자, 그 나단 푸시 총장님이 제시한 그 항목 4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니까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삶도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1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또는 원동력이라는 말을 쓸 때요, 당근, 채찍 이런 말을 좀 썼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오래전에 그 말이 운송 수단이니까 그 홀스 말, 그러니까 말이 말을 잘 들면 당근을 줘요. 근데 이 당근만 먹고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체벌을 합니다. 채찍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당근과 채찍입니다. 근데 이게 말만 그러나요? 사람도 당근과 채찍, 포상과 체벌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여지면 그 사람 인생은 조금 그래요. 그 인생의 목적이 너무 가벼워요. 뭐 포상 조금 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체벌하면 금방 딸려와. 그건 굉장히 좀 가벼운 인생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동력이 당근과 채찍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동력이고 원동력이고 동기였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죠? 이 세상을 맡겼어요. 당시 온 세상의 복음화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자그마치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쓰게 하셨어요. 이런 최고의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적이고 동기고 가장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매년 겨울이면 저 중국 길림성 왕청이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멀어요. 여기서 굉장히 멀더라고요. 겨울에 갔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스케줄을 짜서 가서 그 한 조선족 목사님이 이제 한족 교회를 해요. 중국 교회를. 근데 그 안에 목사님이 이제 성경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기숙 성경학교죠. 거기에는 이제 조선족, 몽골족 또 이게 기타 소수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2주 동안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리키고 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매년 갔어요. 제가 한 10년 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몇 년 되던 해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조선족 학생 하나가 그 친구들은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조선족 학생들은 집에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왜 쫓겨났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다 동남아시아나 한국에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는 돈 갖고 부모 형제도 또 자기 형제 다 가족 친척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중국에 그때 박해가 되게 심했을 때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맨날 공안에 끌려가서 매 맞고, 그렇죠? 부모들 가서 각서 쓰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맨날 그러니까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도움은커녕
그냥 정말 골칫덩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겨울에 갔는데 얼마나 추우냐면요. 예.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요. 장갑을 벗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손가락이 얼어서 이게 안 움직여요. 그렇게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예,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춥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데 히팅도 없어요. 그냥 외투를 몇 개씩 껴입고 서로 공부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고생스럽지 않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고생은 되는데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생은 되는데 행복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죄다 다 쫓겨나고 똑같이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저 친구들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길래 그래봐야 나이 24살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한 2년 공부를 해요. 그 2년이 되면 졸업을 해갖고요. 저 남방 같은 데로 이제 가더라고요. 남방에 자기 딴에는 이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요. 뭐 300명, 400명, 500명 목회를 하고요. 엄청난 선교를 하더라고요. 아주 스트롱한 사람들이에요. 한 10년을 그 봉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나이도 더 많고 목사까지 됐는데 제 믿음이 그 사람들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움을 주러 간다고 그런 건 그냥 말이고 제가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정신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읽진 않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든지 감옥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왜 이렇죠? 그 인생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참, 그 인생 목적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을 수 없는 벽.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잡아야 돼요.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인생을 최고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명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그 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인생이 불행하게 느끼고 힘든 줄 아세요? 인생 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내 인생 순위에 자기 중심이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내 인생이 최고로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수입이 최고가 되고, 내가 최고로 출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실망감,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나를 어떻게 제일 불행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규모 있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인생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규모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나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그리고 인생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그 AI 알파고인가 그 바둑 두는 거 보신 적 있었죠? 한국의 그 프로 기사 이세돌 구단인가? 그 사람도 맥을 못 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둔다는 그 커제는 5판을 뒀는데 다 불개패를 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바둑 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AI의 그 수가 두렵기까지 했답니다. 4차원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4차원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사람은 AI 알파고와 겨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AI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했어요. 참 말도 안 되죠. 기계가 은퇴했어요. 왜? 적수가 없어요. 적수가. 그런데 여러분, AI 알파고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그 기계 앞에서도 이렇게 속수무책이에요. 그 수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원망이 나올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주님?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수는 우리가 읽지를 못해요. 근데 언제 알죠? 한참 지나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 걸음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만 살면 되는 거예요. 토달할 거 없어요. 그냥 이순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존귀케 하는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